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산성이요 방패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풍파많은 세상에서 한 주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영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삶에서 변화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가르치시사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에 전쟁의 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들이 더 많은 이 땅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잊지 않게 하시고 튼튼한 안보를 갖춰 다시는 이 땅을 피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전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위종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의 비극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양에 불었던 영적 부흥운동이 속히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산정형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솟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영유아부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학교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많이 싸우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현재의 형편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히 모든 생활들이 정상화되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소모임도 활성화되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화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정성껏 드려진 예물에도 오병이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임을 믿으며 예배 시종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나라까지 구원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만 구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데 그 믿음도 지금 믿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어제 믿음을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믿었어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믿고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 한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간수와 그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간수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족들이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의 미래성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가 믿게 되면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기가 알게 되면은 혼자만 믿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에게도 믿으라고 권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 가족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미래성입니다. 이 믿음의 미래성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이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믿어서 그 가족들까지만 구원을 받을지, 그 한 사람이 믿은 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졌었죠. 그 중에 일부 성도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믿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믿음의 전파가 온 세계까지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방법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꼭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사람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믿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습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벌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다 벌을 받는데 혼자 벌을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그 벌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구원을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소돔 보십시오. 소돔의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구원의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은 믿음의 현재성과 미래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실 때 악인 속에 있는 의인도 같이 멸하지 않으려면은 그 성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받지 않는 것은 그 의인 1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좋은 의인 덕분에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재성입니다. 한편 그런 의인을 통해서 그 의인 10명만 계속 의인이고 나머지 계속 죄를 져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의인을 통해서 성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의로워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미래성을 봐주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믿음의 미래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동안 수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이 몹시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6뼘이 한 뼘이라 그러는데 지금 센티미터로 따지면 거의 300cm나 되는 거인입니다. 더욱이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말하기를 양국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싸워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싸우기는커녕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왔다가 이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서 위에서 셋까지만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면은 넷째부터는 나이가 어려서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얼마나 나이가 어리겠습니까? 전혀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닙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4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땅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4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전쟁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거 믿으면 무서울 게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군대가 두려워하는데 다윗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나라를 구원한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원한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으로 나라를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게 승리해서 나라를 구원한 겁니다. 이게 현재성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미래성이죠. 믿음의 미래성으로 구원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목을 베가지고 왔잖아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얼마나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군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승리합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시간, 그래서 사울이 패한 경우도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다윗의 믿음으로 나라가 한 번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다윗이 다스릴 때는 더하죠. 수십 년 계속해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미래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해주고 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됨으로써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나라만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정도 구원하고 믿음은 세상도 구원합니다. 노아 시대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아지요.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습니까? 자기 가족이 같이 구원받죠.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구원하죠. 노아의 구원은요,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가족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온 세상에서 파멸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파멸을 막고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자기와 가족과 세상까지 구원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구원을 이루려면은 그 믿음이 반드시 산 믿음이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윗만 믿었을까요? 수없이 들은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사람들 대부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도 대부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믿기는 믿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만 그 믿음으로 행동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행동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군인들 중에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서지 못한 겁니다. 믿는 듯한데 그 믿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산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로 믿고 있고 생각으로 믿고 있고 모든 것은 나에게 적용할 때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쉽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말씀을 직접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기에게 적용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은 직접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양을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믿음이 한번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양을 지키며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여러 번의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주 강력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받는 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은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데,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를 믿지 못하는데 다윗은 끄떡 없이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을 도와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려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골리앗과 나가 싸우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옛날에 양을 칠 때, 아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셨는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저 사람, 내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도와주시지. 그래서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만의 군사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나면 다 숨어버리고 아무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과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건 믿으시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나는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아니면 난 구원 못 받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에게 적용해야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긴 한데 나를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나를 도와준다고는 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신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빛도 아닙니다. 그냥 죽은 믿음입니다. 자,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도와주십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신 것보다 나를 더 크게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성령님의 역사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님의 역사로 다윗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고 나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사는데 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싸울 때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시하고 그냥 내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권만 구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 주위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옆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무도 행동으로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악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선하게 사는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회개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골리앗과 싸워야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의 악과 싸워야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주위의 성도들까지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악을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대적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세상에는 악이 너무나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앞에 골리앗처럼 세상의 악이 우리들에게 너무 거대하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군사가 그런 생각 속에 완전히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싸우지 못했고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학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이 그런 불신앙을 이기고 다윗만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악과 싸웠기 때문에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외웠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싸움에 나가서는 패배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 못하고 그냥 종이 될 자리에 그냥 블레셋의 종처럼 지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악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거부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불법을 거부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행동으로도
놀라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지금 내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 교회와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성 지금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서 전파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구원 역사가 더 크게 우리 가정과 나라와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은 사람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악을 대항하면은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때 웨슬리 형제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외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웃어서 붙인 이름이 규칙주의자란 말입니다. 아, 저것들은 규칙주의자들이야. 그게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감리교회입니다.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에서 온 것이 감리교회 이름입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이 시작한 그 선한 운동이 거대한 감리교회를 이루게 되고 영국 사회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서울 산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끼리 즐기라고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운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악과 싸워야 됩니다. 악과 싸운다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악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믿음을 지키고 나부터 바르게 살고 나부터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무슨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은 독재 억압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무슨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패배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산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 산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더 강력하게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하며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성도가 되고 세상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산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도 구원을 받고 가정과 나라와 세상도 구원하는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셔 믿음을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섬길 때마다 체험케 하셔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좀 큰 것을 만나면 못할 것처럼 좌절해버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다 그렇게 했어도 어린 다윗이 자기가 체험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신이 담대히 나아가서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귀하고 복된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악과 단번에 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험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세상의 악을 거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세상의 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참된 구원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세상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세상에 더욱 널리 펼쳐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북한의 고통받는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도 마음껏 전해지지 않지만 그들의 삶도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생각도 참된 인격의 생각을 파괴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괴롭힌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그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며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평강도 주시고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펼쳐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희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고요. 22구역 S요전도에 소속되셨습니다. 김양희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직 담임목사 축복기도 순서는 가지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7월 4일 날 지키게 됩니다. 양식을 주시고 또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7월 7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혹은 예방 접종 완료자, 1차 접종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석을 배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빙 사료를 지참해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료 사설 주차장이 제도를 바꿔서 기계로 무인으로 운영하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주차권을 오늘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성도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먼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후에 영수증을 사무실에 가져오셔서 환급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증 기간은 무기한으로 두려고 합니다. 언제 잊어버렸다 다음에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주나 두 주나 석 주나 언제라도 영수증을 사무실에 가져오시면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신 일인데 죄송합니다. 교회로서는 주차장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성도님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것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 또 주차비를 정산하는 문제까지도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으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님들께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주차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주차를 개인 결제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환급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3일과 4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 주간을 정했습니다. 그게 7월 5일부터 10일까지인데 총회에서 정한 기도 제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주보와 함께 이런 교회학교 기도 제목 받으셨죠?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시지만 2주간에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1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서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 재직회가 7월 7일 수요일 교사헌신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순채 집사님 성경 2000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도 또 퇴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소서. 셋,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관습을 담대히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대적하며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산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 받을 뿐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으로 가정과 나라와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믿어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하여 산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충만히 이루어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